예수님께서 창조한 아프리카 같은 땅에 보면은 그 퓨마 같은 이런 그 날쌘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날씨는 덥지요. 또 먹이 사슬이 그게 쉽게 성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끼들은 굶주리고, 또 젖달라고 밥달라고 이럴 때 그 크로즈반 그 어미의 그 표정을 보면 자식에 대한 걱정, 먹이사들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신 따님과 아드님들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봐도 걱정이고 저렇게 봐도 걱정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또 경제면도 그렇고 뭐 직업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식들이 눈에 밟히면서 여러분의 걱정이 많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성경을 보면서 좀 자식 걱정을 좀 뚝 할 수 없을까? 어? 자식 걱정에 좀 해방할 수 있는 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아이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늦둥이로. 아주 부모가 결혼해서 몇 년인지 몰라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늦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크게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부터 그 안에서 그 이제 아기가 예수님을 가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알 건 다 알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우기 때문에 좀 뜨거움이 없어가지고 뭘 시키면 모태신앙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은요 굉장히 나름대로 어버이로부터 모태에서부터 배운 것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 모태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이는 뭐냐면은 자식 놓기를 포기한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결혼해서 이렇게 그저 금방 이렇게 아기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이 가정에는 뭐예요? 아기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식이라. 여러분도 자식들을 보면서 쟤들은 하나님의 생산적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입을 맞추면은 사랑에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가, 아버지가 그 농부의 대경영주인데 사안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졸랐는지 몰라도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놀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일터 교육이라 그럴까? 아버지 관계도 좋다고 보는 거죠. 아버지와 잘 이렇게 관계 맺는 교육, 아버지 일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남편에 대한 불만과 부족한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그 아버지 있는 데서 또 아버지가 없는 데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면요, 부권이 자꾸 상실해서 좋은 게 없어요. 그 둘이 있을 때 얘기하고, 가장 자녀들 있는 입장에서는 자녀 아버지의 제 부권을 자꾸 세워주는 것이 좋아야 좋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쨌건 아팠지만은 뭐예요? 어머니가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반나절을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가 아파서도 이렇게 무릎에 앉혔다는 것은 무릎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엄마의 무릎에 늘 앉고 포옹해 주면서 성경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스킨십이 있는 그런 교육이 여러분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마음도 좋다. 그러니까 이 무릎에 늘 앉혀놓고 이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번은 뭐냐면 출애굽해 봐도 주의 종과 좀 가까이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뭐 게하신님과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관계되는 것이라고 있고, 그 당시 영성 1번지 뭐 엘리사님하고도 늘 그 집에 선교센터가 있으니까 늘 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름도 불러주고 안수도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런.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아주 보잘것없고 조그만 그런 사람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너는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 설교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육도 좋지만은
영적이고 복음적인 종과 자꾸 미팅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이거 영적으로 세워가는 굉장히 뿌리 있고 중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정이 뭐예요? 선교센터 학교가 됐으니 늘 가까이 하고 맞이하고 안기고 또 메시지 듣고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서은에 자녀를 교육에 있어서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쭉 묵상해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이와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를 집에 두고 저 갈멜산 떠나고 있잖아요. 헤어지고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애국에 있든 떨어져 있어도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떨어져 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도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뭐예요? 머리야 그러고 많은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자녀들이 아프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또 여러분 자녀들의 육체적 연약성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가 이제 죽어서 방에 갖다 놓고 이제 그 문을 닫아놨잖아요. 임봉을 해놨잖아요. 보지 못하도록. 그랬을 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버지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를 안 했다고. 그게 뭐냐? 경계선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가 어리더라도 또 자녀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요. 내가 만들 애들을 리모컨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국이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친해도 사랑해도 아버지가 쓰는 침대에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쓰는 침대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임복의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녀가 뭐예요? 죽어도 우리는 걱정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장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도 자녀들이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 오열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죽어도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아픈 건 사실이지만은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있을 때 이제 엘리사 목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게하시 1차 지팡이 안수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불발이 되고 이제 엘리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막 그 손을 안고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이게 아마 굉장히 시간이 롱타임 같아. 그렇게 능력 있는 쪽이고 한마디 말씀하고 한마디 기도하고 이러면 딱 깨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이 아이를 살리고 요거 씨름을 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수술대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지연되고 막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주의 족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아이의 그 소식은 전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 그 기다리는 그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이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꾸준히 기다렸는지 모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자녀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고 자녀의 걱정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를 온전히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더 밝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위로가 되라고. 이 아이는 아버지가 경영 줍니다. 물질도 많습니다. 사랑도 많습니다. 집도 넓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되게 자라겠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아이가 뭐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까지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들도 뭐예요? 그냥 부유한 푸른 초장에서 사는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뭐예요? 성숙한 아이가 되고,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어버이의 영성이 30배, 60배, 100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들이 여러 가지 때로는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가 많아요. 몸이 약하고 병이 들고 말을 안 들고 또 탕진하고 탕아가 되고 죄를 짓고 주님 품에 떠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막 정말로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자녀 걱정을 하지 말고,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청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맡아 책임, 축복, 성취,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고 걱정해서 자유하고 걱정해서 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과론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말미암아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잔치가 일어나고 어버이도 경사스러운 잔치가 일어나고 이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부활의 대잔치의 향연의 역사가 이루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자녀들이 걱정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돼서 주님의 정말로 영광스럽고 부활되고 재생되고 전화이복의 역사와 큰 생명의 잔치의 역사, 축복의 잔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